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오늘은 신년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주제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보통 제가 설교 2주 전에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생각을 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본문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뭘 여기다가 부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한번 설교를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 그냥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뭘 어떻게 더 부연 설명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한번 그래도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끄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서기관의 비유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래 죽으면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겠지,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에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살면서도 겪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발견이 되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보석을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싼 거여서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몰래 그걸 어디에 숨겨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는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진주를 파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면요 제자들이 다 갸우뚱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저런 말을 하나. 근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얘기인가 이게? 아니면 어려운 얘기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나요? 만능키, 백지수표, 자유이용권, 무제한 쿠폰.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막힘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프리패스, 어디되든지 다 이렇게 패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재밌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프랑스에 가서 카드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제 체크 카드 같은 걸 하나를 만들었는데 집에 뭐가 날라오냐면 수표책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하는 수표책을 그때 이렇게 써봤는데 막 그게 괜히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불안하고 들고 다니면 이거 무슨 일 생길까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들인데 진짜로 그걸 책을 주면서 그걸 이렇게 쓰고 제가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도 됐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현금보다도 오히려 수표책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애들 뭐 학교에 뭐 이렇게 내놓을 돈이 있으면 수표책에다가 돈 쓰고 이렇게 사인 한 번 해서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체크카드와도 같았는데요. 문제는 수표가 아무리 백지여도요. 백지 수표를 줘도 제 계좌 안에 있는 돈밖에는 쓸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백지 수표를 들고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뭐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 백지 수표를 위임했다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능력이 좋으셔서 수표를 하나 주면서 마음대로 쓰세요. 제가 다 책임져 드릴 테니까 나와 같이 일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만큼의 금액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저를 사로잡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쥐포였습니다. 쥐포. 혹시 여기도 쥐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희 그래서 가끔 장모님이 예전에 이렇게 쥐포 같은 거 보내주시고 그러면 너무 제가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렇게 쥐포가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식점에 가면은 떡볶이, 뭐 튀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쥐포 냄새가 아주 그냥 너무 향긋했었어요. 그 달고 그 짭짤한 맛 있잖아요. 입에 이렇게 물고 있으면은 그냥 그 달콤하면서 짭짤한 맛. 제가 용돈을 받으면은 쥐포 사러 제일 먼저 이렇게 뛰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입에다가 쥐포 한 무대기를 물고 있으면 그게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초등학교에서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습니다. 그 가수가 생기니까 또 음반이 갖고 싶은 거예요. 테이프가. 근데 뭐 돈이 있나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 앨범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나 좀 사보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테이프를 하나를 사면은 여러분들도 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그 테이프를 귀에다 꽂고 밤마다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그러면 학창 시절에 밤에 잠을 자면서 이어폰을 끼고 들었던 그 노래들은 얼마나 큰 안식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 노래 테이프 하나였으면 황홀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쯤에 이제 좀 머리가 더 커지고요. 이제 세상 물정을 좀 알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모든 걸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연유였냐면요. 제가 고등학교였는데 친구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룻밤 뭐 일하고 오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쫓아갔었는데 이제 하룻밤 가서 이제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참아가면서 이제 일을 이렇게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근데 이제 다음 날이 되는데 돈을 이렇게 주는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만져보지 못했던 돈이 어린 학생으로서는 그게 주머니에 딱 들어주니까 이제 집에다가는 얘기 안 하죠. 엄마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주머니에 두고서 친구들하고 이제 그 시내에 나가서 막 쓰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그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그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냥 막 이것저것 뭐 사고 싶었던 바지, 먹고 싶었던 햄버거, 뭐 친구들하고 막 나눠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위 돈의 맛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틈틈이 방학이 되면 이제 친구들 쫓아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번 돈은 정말 세상 부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친구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데 하루는 이제 교회 친구들을 쫓아가게 된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교회를 원래 다니지도 않았던 전데 그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음도 편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러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가 되야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 다들 그런 케이스들이 한 번쯤인데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왠지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붙잡았지만 저는 뭔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무언가에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매우 독선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좀 눈빛이 강렬하고 약간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이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큰 재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드려지던 예배도 뭔가 이렇게 그냥 그랬어요. 매너리즘 같은 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좀 알고 싶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제 눈으로 이렇게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마음에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딱 한 번만 저한테 나타나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기도를 하다가 울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학교 끝나도 교회 와서 2시간 3시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강렬한 예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꿈에라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해서 어느 순간에 그 간절함, 그 주님에 대해서 그 강렬한 마음이 이제는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매우 무모한 사람이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불안한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저의 유일한 목적과 소망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것으로 모아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에 몰입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여기에 갈등이 있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갈등이 있다는 건 뭐죠?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그런 고민이 또 절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저를 나약하게 만들었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끝없는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길거리를 배회했던 날도 많았고요. 혼자서 주저리 떠들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녔던 수많은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기도실에 가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그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고 전화도 다 꺼놓고 그냥 기도하며 보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끝없이 주님의 뜻을 묻기도 하였고, 늦은 밤에 아내가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그 아내를 붙잡고 또 새벽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아내는 드려요, 같이 예배를. 12시, 1시 넘어가도. 근데 어디 저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인생에서 한번 죽어라 하고 하나님을 불러보지 않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죽어라 하고 뼈 빠지게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 여기 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마치 내일 멸망이라도 올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한 번씩은 그런 시절을 보내셨을 겁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불렀던 분들이 여기에 더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 진주와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진주와 보석을 여러분들은 찾아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팔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팔아. 밭을 산 사람도요, 진주를 산 사람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샀대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으로 상징되는 보석이나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그냥 살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팔아야지만 살 수가 있대요. 얼마짜리인 거예요 도대체? 얼마짜리 진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팔아야 되는 건가요?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 값비싼 보석이나 진주를 살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소유를 다 팔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뭘 팔라는 얘기고, 얼마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고, 아니 그렇게 돈하고 신앙을 거리를 두셨던 예수님이 만몬, 돈하고 하나님 같이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분이 왜 하필 천국의 비유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냐는 거죠.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인데요.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아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롯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심판을 할 건데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 라고 했는데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딱 돌아보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질문,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롯의 아내는. 아니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은 안 돌아봤어요. 근데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뒤돌아보고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냐면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이야기가 예수님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고 오겠대요. 그랬더니 6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예수께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격언적 문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의 유일한 목적은 고든 고랑을 내는 일이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신경을 써서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은 곱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쫓는 자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최우선을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철로 여정이라는 책 아시죠? 존 버년이 쓴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영국 근대소설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책에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읽어드리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한지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한 번은 그가 들판을 거닐며 크게 번민하며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는 책을 읽다가 그 언젠가처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울부짖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또한 달아나기라도 하려는 듯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걸 보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냥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생각으로는 그가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였다.
그때 나는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을 보았다. 그가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제 손에 든 이 책을 읽어보고 제가 죽음을 선고받았고 죽은 뒤에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러자 전도사가 말했다. 이 세상 살이가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죽기 싫어한단 말이요? 그가 대답했다. 그것은 제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 나를 무덤보다도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혀 마침내 무덤까지 빠지게 해버릴까 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만일 제 몸이 감옥살이도 견뎌내지 못한다면 저는 결국 심판과 그 심판 후의 사형집행도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니까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자 전도사가 말했다. 사정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꼼짝 않고 서 있기만 하는 거요? 그가 대답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자 그는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한 개를 그에게 건너주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장차 올 천벌을 피하라고 써 있었다. 이 글을 읽고 난 그는 전도사를 주의 깊게 쳐다보며 물었다.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그러자 드넓은 평야 위로 손가락을 가리키며 전도사가 말했다. 저쪽에 있는 작은 문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자 상대편이 말했다. 그럼 저쪽에 빛나고 있는 광채는 보입니까? 그러자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고 그가 말했다. 그러자 전도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럼 저 광채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곧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보일 것입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을 것이오. 그러자 나는 꿈속에서 그가 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자기 집에서 그다지 멀리 달아나지 않았는데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손가락으로 두 귀를 다 틀어막은 채 계속 달리며 울부짖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평원의 한복판을 향해 마냥 달려갔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심각하고 진지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몰아서라도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걸 버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들처럼 참 무의미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버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십시오. 맡기십시오. 이런 말들이 참 무의미한 말들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처음 읽은 천국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석이나 좋은 진주를 천국의 예로 들면서 이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모든 걸 다 사서 이 진주와 보석을 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석과 진주의 가치를 특정한 액수로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걸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니 한 1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격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1,000만 원을 가졌던 1조를 가졌던 10억을 100억을 가졌던 다 팔래요 그냥. 그리고 이 보석을 사래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런 본문 딱 읽어드리면 드디어 황영환 목사가 이제 돈 얘기를 하는구나. 그동안 안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몰아서 한 방에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예. 현대어로 제가 한번 3절 4절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다 꿰뚫어보고 그를 책망하였다. 아나니아여, 사단이 당신 속에 들어갔소? 왜 땅값을 따로 챙겨 두고 와서 전액을이라고 말해 성령께 거짓말을 하는 거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판 후에도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시오?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제가 청년 때 자주 가던 그 집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집회가 끝날 때 되면 꼭 그 집회를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께 드린 약속 해로울지라도 지키게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선교하며 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어디 집회 참석했다가 졸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났는데 그게 선교사가 될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한 거였는데 졸다가 그걸 못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집에 왔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다가 안 되겠다, 그냥 선교사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한 고백들을 지키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그 사람들이 원래 얼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 일부를 자기네들이 취했어요. 그리고 그 남은 걸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혼이 떠나갔어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가끔 드리는데,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뭐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내가 어려워서 조금 이거는 못 드리고 남은 것만 드리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겠냐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실 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름질하기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것도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 힘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에 절제를 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맹훈련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리며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서라도 가고 싶은 나라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의 가진 재산이나 소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가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올 한 해를 계획을 세우면서 제 마음에 그런 이제 계획을 짜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걸 내세울 거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하나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표현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놓는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지난 한 주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 주를 좀 다른 때는 뭐 이것저것 좀 분주하게 보냈거든요. 근데 지난 주는 기도에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부르짖고 외치고 소리치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과 이런 걸 다 쏟아붓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인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나가고 막 좋은 일들 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일들이 정말로 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막 닥달해갖고 이것저것 열심히 시키고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에 하나님이 혈안이 돼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태풍 이렇게 보시면 태풍 아시잖아요. 태풍이 막 몰아친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막 비가 쏟아지고 엄청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태풍 온다 그러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풍의 눈은 어떻죠? 고요합니다. 하나님이요, 뭐 심판하겠다, 말 안 들으면 혼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봉사해라, 뭐 헌금 드려라, 이렇게 막 떠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닥달하고 시켜서 우리가 열심히 하게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하나님의 눈, 태풍의 눈이 고요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편안함과 그 평온함.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닥달하고 막 우리를 이리로 몰고 저리로 몰고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중심, 태풍의 눈, 하나님의 마음의 근원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품으면 두려울 게 어디 있고 불안할 게 어디 있고 싸울 일은 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려서라도 그 보석을 우리는 살 겁니다. 우리 몇 구절 말씀 읽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절 읽고 마무리 이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다음 절. 자, 14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정금과 진주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고 우리 오늘은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